오병이의 기적. 그 오병이의 기적이 빌립하면은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빌립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나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안드레는 그래도 있는 걸로 드렸는데 빌립은 현실로 바로 현실적으로 계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립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게 너무 계산적인 사람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한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그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왜 너무 어려운 분 앞에서는 우리가 뭘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사실 그냥 어떻게 물어봐. 그래도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은 어때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당회장님이 우리한테 뭘 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글쎄 그게 될까요? 이래도 한번 해봐 이러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방법을 찾으러 가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뭐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딱 예수님한테 대놓고 그래요. 아니 계산을 쭉쭉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먹이냐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요새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하면은 당돌한 거죠. 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애들이 옳은 말이라도 어른 말에 따박따박 대꾸 하면 어떻게 해요? 버르장머리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빌립하면은 사실 기억나는 게 그 두 가지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거나 따지는 제자가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빌립은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따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버르장머리 없는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너무 당돌하다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다.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 이러잖아. 근데 빌립은 따박따박 이제 자기가 궁금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랑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이쪽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빌립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빌립은 또 달라요. 받아들이는 의미가. 왜 그러냐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네, 캐나다를 갔는데 그다음에 호주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당연히 우리가 모르겠고 안 되겠는 건 얘기를 해야지. 그걸 우물쭈물해요? 근데 우리 정서는 아니잖아요. 어른한테 고개 바짝 들고 옛날에는 고개 바짝 들고 어른 쳐다봐도 버르장머리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빌립을 생각할 때 빌립을 솔직히 말하면 싸가지 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빌립에 대한 우리 인식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따박따박 따졌고 하나하나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저는 오늘 빌립을 좀 변호사가 좀 돼주려고 빌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권사님을 봤는데 이길자 권사님을 처음 본 사람이 딱 보니까 알겠는데 뭐 권사님 어떤 분인지 이럴 때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그런데 어떻겠어요 기분이?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요. 처음 봤는데 딱 보니까 뭐 알겠네 뭐 이러면 좀 기분 나빠서 그냥 무시하고 일단 생각 안 써요. 저는. 사실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네. 문화가 있고 세계가 있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이 있는데 처음 본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딱 보면 안다는 말을 해요. 사실 그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온 인생의 그 수많은 사연들을 어떻게 딱 보고 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딴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왜 말 몇 마디 나누 보면은 그러나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의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딱 보고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계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보면 내가 딱 기도 보면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은 사실 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운 말이야. 그런 말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누군가 나를 보고 오늘 처음 이제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좀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 대화를 딱 안 해버려요. 저는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서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아직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권사님하고 권사님 친해. 또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막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권사님이 같이 셋이서 만나게 됐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저 권사님한테 그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데 만나게 됐구나. 이러면 기대를 갖고 이분이 하는 모든 얘기를 뭘로 받아들이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막 누가 욕을 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간을 빼줄 것 같으니 나를 배신을 하고 좀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셋이서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겪어본 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식 속에 뭐냐면 경계를 하고 방어막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저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추도 안 해요. 우리 교육을 그렇게 상담소에서 그 교육을 받아요. 절대로 유추하지 마라. 넘겨짚지 마라. 그거를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을 토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보게 되면 내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봤을 때 그 사람이 오늘 처음 본 하얀 백지 위에 그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빌립이 사실은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두 가지 외에는 빌립을 사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 빌립이 어떤 사역을 했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됐고 제자들과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죠. 이제 우리 사복음서 하면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 이거를 똑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또 공간복음으로 또 나눠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해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입니다. 왜 공간복음이라 그러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다 아시지만 이거예요. 맥락이 같아요. 내용이 같고 주제가 같고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사복음서는 4개인데 공간복음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또 안 들어가요. 왜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3명이서 마태하고 마가, 누가는 똑같은 스타일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 공간복음을 또 나눈 이유는 이 사람들은 셋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방향이.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철학적으로 그렇고 약간 이 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으로 또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고 공간복음이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뭐 권사님들은 이제 다 아시지만 또 세신자들은 모르면 이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공간복음서 이 3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별로 비중 있게 얘기를 안 해요. 안 다루고 요한복음만 빌립을 기록한 방식이 달라요. 자,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빠진다 그랬죠. 사복음서에는 다 들어가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해요.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빌립을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이름이 몇 번 나왔냐면은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빌립을 잘 안 다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2번이 나와요. 그죠? 세 복음서에서 빌립을 전부 합쳐서 5번 맞나? 5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2번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를 나눠볼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순서를 정할 때 다른 공간복음 3개에서는 빌립을 뒤로 빼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순서를 보면 먼저 안드레는 잘 아시죠? 빌립이 어디가 더 하냐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떡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는 게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빌립을 기록을 해요.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빌립을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가서 데려와요. 제자가 제자를 데려오고 이러거든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요. 직접 전도하세요. 제자로. 직접 부르십니다. 이제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직접 부르셨는데 야고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빌립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걸로 기록을 합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정확해요. 빌립에 대해서 기록한 거는 요한복음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라는 분명한 초청을 직접 받은 게 빌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립이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따라왔거든요. 빌립은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졌어요. 모세에 기록이 돼 있고 이분이 대충 진짜 메시아야? 이러고 따라와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이분은 모세가 기록한 분이라는 걸 알고 와요. 그러니까 빌립은 훨씬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라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그죠?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합리적인 계산을 하죠.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쫙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안드레가 쭈물딱 어디 가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막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가서 도시락 하나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머리로 나왔지만 가슴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바삭했어요. 근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능력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 믿어요. 이게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요. 빌립은 머리가 뛰어났어요. 계산을 잘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야. 딱 맞아 떨어져. 근데 안드레는 머리는 안 되는데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30년 다녔대.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감사를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는 흉내는 내는데 기뻐서 감사하고 넘쳐서 용서하고 이게 안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머리에 있는 예수가 가슴으로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가슴으로 예수가 오지 않으면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맨날 기도는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때 빌립은 아직 가슴까지 예수가 안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빌립은 이 욕을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 아주 개사적인 이렇게 욕을 먹는 제자가 됐느냐? 그런데 빌립은 헬라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헬라 문화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자, 그러면 빌립을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이러세요. 어때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래 설교 들으니까 이론으로 다 알아요.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퍽퍽해요. 내 삶이 축축하지를 않고 버석버석해요. 감동이 없어요. 자, 가슴에 감동이 없으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모든 거를 의지로만 해야 돼요. 의지는 뭐예요? 안 하고 싶은데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신앙생활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안 돼요. 왜냐? 그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요, 가슴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가슴에 없으니, 감동이 없으니 삶 속에서 그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의 장점과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아니 옆에서 보면 안 그래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다 지 옳다고 안 합니까? 아니 그 다 우리 막 다툴 때 다 서로 왜 싸워요? 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막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 저 방법도 있나 보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합리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은 똑똑한데 대신 가슴이 차갑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때요? 자,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교 듣다 보면요. 그냥 다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들어요. 저 말이 맞기는 하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잖아. 내가 있잖아. 다 아는데 지금 설명을 못해 이러죠. 그럼 그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설명을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 그렇죠. 맞아요. 저는. 내가 알아듣기는 했는데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다면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만 그렇구나는 돼요. 근데 이게 설명을 누군가에게 못할 때는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돼서 내가 알아들었다는 건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물어보기에는 약간 쪽팔려. 왜냐면 교회를 그거 모르세요 이럴까봐. 근데 누군가에서 설명을 하려면 그 얘기가 정리가 안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믿어.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그래요. 옳은 말이세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어떠세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밀어붙여서 믿을 만큼 그렇게 불분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 따지는 거 아니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믿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내가 저 돈이 있어가지고 권사님한테 만약에 돈을 좀 빌려드려야 돼. 저분을 알아야 빌려주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맡겨야 돼. 동업을 해야 돼.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해요? 모르는 걸 믿는 거는 무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될 만큼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따지면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 왜 무조건 믿으라고 했느냐? 설교자가 자기가 설명을 못하겠습니까? 전달하는 전도자가 내가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일단 와서 믿어봐. 일단 오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고 증거를 못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빌립 방법이 옳아요. 모를 때는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차라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면 내가 생명도 바쳐서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아는 데다가 여러분 돈 투자해요? 막연하게 아는 데다가 내 여기서는 이 땅에서 100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다음 세상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영원히 살으러 가야 되는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는데 어떻게 막연한 분한테 우리 다음 생애를 어떻게 맡겨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이 땅에 사는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뱃속에서 몇 달 준비합니까? 아기가 10달, 이 땅에 100년을 살기 위해서 아기는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하고 나와요. 근데 그 아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아기가 뱃속에서 나 이 엄마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옆집 엄마로 옮겨갈래 이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애는 100년 사는 세상조차, 잘 들으세요. 100년 사는 세상 정도는 모르고 나와도 돼요.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엄마래. 100년 살 것 같으면 10달 동안 내가 굳이 선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100년이 끝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왜 여기 나와서 영원히 사는 데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100년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아. 이 집에서 태어나든 저 집에서 태어나든 100년은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대충 믿어 그냥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옳아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역마다 좀 다르죠. 서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오면 뭐라 하냐면 깍쟁이라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제가 강원도에서 서울에 올라간다, 서울로 이제 간다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다 깍쟁이니까 서울 사람을 조심하려는 거예요. 최 권사님은 저 고향이 서울 아니세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서울 같으신데. 자, 서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전라도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강원도가 다르고요. 경상도가 달라요. 그쵸? 헬라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빌립이 헬라 문화를 이 벳세다가 빌립이 태어난 지역이 헬라의 영향을 90%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합리적으로 따져. 딱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빌립을 사실 우리는 인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빌립은 믿음이 없어.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건 또 다릅니다. 순수한 거는 희노애락, 나쁜 거 좋은 거 다 알지만 내 안에서 여과를 시켜서 그냥 맑고 투명하게 표현되는 게 순수고, 순진은 무식이에요. 무지예요.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순진하면 안 되죠. 순진은 10살 미만 아이들을 보고 순진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60 넘었는데도 순진하면 애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실은 그렇게 헬라 문화를 타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빌립이 한 일은 뭐냐? 이제 제가 빌립을 변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와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래요. 일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본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호스테스 아이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아이들이 일본은 사실 지금도 기독교가 1%밖에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 문화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리가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다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헬라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당시는 성전에 이방인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야.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말로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만나기만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헬라인들이 그런데 빌립이 이때 빌립과 누구 나왔냐면 빌립하고 아무튼 빌립이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향이 베세다이기 때문에 베세다는 헬라 문화와 언어가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인들이 아니 여기 가서 물어도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조인을 시켜줍니다. 한마디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통역을 누가 해요? 빌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헬라 문화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리고 어떠냐면 요한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 자체가 공간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요한 복음이 따로 떨어진 이유가 요한 복음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은 빌립을 12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냐면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방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요한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중요한 인물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안드레하고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리 역할을 너무나 감당해서 그래서 요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안드레와 빌립이 전승이 강하게 전해졌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빌립을 마태, 마가, 누가보다 비중 있게 기록을 한 것은 신앙의 전달자이자 예수님과 헬라인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로 신앙의 전달자이자 예수님과 헬라인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묘사를 했고 오병이어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했던 그 두 가지 때문에 빌립이 인상이 따지긴 하고 쪼금 우러나게 눈 바짝 뜨고 인물로 우리 문화로는 우리 조선의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사실은 이 빌립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확히 증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는 결론이 뭐냐면 무조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빌립이 이래요.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나다니엘을 바로 찾아가요. 그 다음 절을 오늘 읽었던 다음 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성경 구약을 쫙 얘기해요. 여기에 기록된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고 정확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은요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다 넘어지죠. 무슨 일만 있으면 넘어져. 근데 기초가 탄탄해서 정확한 사실 하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경우든 안 넘어지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그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장작을 키 높이만큼 쌓아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세워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냐. 왜냐 너무 사실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길재 권사님 너 알아? 근데 내가 아니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봤으니까. 이 경우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죽인다? 응 괜찮아.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냥. 그래서 밑에서 장작을 태우잖아요. 불이 타서 올라오는데 보세요.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요. 정확하게 믿는 예수, 알고 믿는 예수, 정확히 뿌리가 깊은 예수를 과학적, 의학적, 역사적, 진실성 이게 함축이 된 예수를 믿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슴으로 믿는 예수가 돼서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 정확히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 지금까지 오실 때 어떠셨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뭘로 버티셨어요? 그 확실한 예수 때문에 견디신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지나갈 거라는 걸 뭘로 믿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경험을 해보니 이거는 훈련이야.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는데 뭐라 그러셔요 주로? 감사하되 기쁘되 그리고 교회 와서 똑같이 봉사하셔요. 초대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안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렵다고 예수님 부인하셨어요? 안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정확히 아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조건 믿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다 따져봐도 온 사람 천지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무조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따져야 돼요. 모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성경을 연구하든가 읽든가 해서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내 삶에 흔들림이 없을 줄